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달려나와 싸우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루 온종일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지치게 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어떤 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1장 5절로 10절에 하나님의 빛이라는 명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죄 용서의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1장 5절로 10절에서 각 절마다 쓰인 만일 우리가 라는 이런 일반적 조건절이 오늘 본문에서는 개인적 대상을 지칭하는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직설법 5절로 바뀝니다. 한편 죄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예수 안에서 죄를 용서받는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누며 고백하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대언자로 사역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정결케 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운 대언자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믿고 구원을 확증해야 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구속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돌보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구현됩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순종적인 사랑의 행위로 입증이 된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고 행할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형제들에게 비추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비춰도 그 빛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자신이 누구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서 멀어져 서서히 어둠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오신 후로 나뉘어지죠. 오시기 전은 BC이고 오신 후는 AD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에 관하여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자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보내는 대상을 1절 말씀처럼 나의 자녀들아 테크니아 무라고 호칭합니다. 그리고 서신을 쓰는 목적은 그들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테크니아 무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은 저자가 수신자에게 가진 친밀함과 부드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혹격이지 특정한 연령대를 지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녀들아, 원래 테크나라고 하는 말이 어린이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뜻에서 나이가 어린이 나이에 해당하는 그런 연령대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얘야라고 할 때도 상대방을 아주 친밀하게 부를 때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신자에게 아주 친밀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혹격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는 파라클레톤 에코멘이란 말에서 대언자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돕는 자라는 뜻의 클레토스의 합성으로 변호자, 상담자, 위로자, 도움을 주는 자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멘은 현재 시제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 We keep on having.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 대언자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는 2절에서 화목제물로 구체화되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할 대언자시며 스스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강조합니다.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어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만족, 완화, 덮음, 화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덮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완화시키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죄로 인해 관계가 막힌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고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대언자라 하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는 매우 엄합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혼을 내고 체벌을 가하지요. 저도 우리 요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엄격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아무리 엄격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애가 그걸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래도 엄마에 비해서는 상당히 엄격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요한이 앞에서 저는 예스라는 말보다 노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뭐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라고 하는데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닌데 근데 엄마 아빠가 다 그냥 오로지 예스만 돼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항상 브레이크는 제가 걸죠. 브레이크는 제가 거는데 이놈이 요즘 영악해져가지고 저한테 먼저 말 안 합니다. 엄마를 통해서 저한테 와요. 항상 그래.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조금 철이 들면 바로 뭘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엄마를 거쳐서 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아빠는 엄마한테는 깽깽깽 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를 통해서 거쳐오면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애가 바로 하면 안 되라고 말합니다. 우리 찬미도 그랬거든요. 항상 저하고 뭘 얘기하다가 뭘 얘기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말을 저한테 자주 들으니까 그 다음에는 딱 여기 꾀를 써서 엄마를 먼저 설득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찬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 찬미가 전화 오면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막 화가 나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부인 말을 또 잘 들어야지 또 가정이 평화로울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혼을 내고 체벌하는 쪽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등장해서 자녀를 위로해주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줍니다. 이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 파라클레토스가 성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다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함임을 알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8절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님처럼 새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는 이 3절 말씀은 앞에 있었던 1장 7절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는 말씀과 의미적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따지고 보면 그 두 말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사이에 자신의 피로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 대언자이시자 화목제를 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또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또 오늘 본문 4절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씀 역시 의미상 대칭을 이룬다. 서로 의미상 통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곧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대언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단번에 죄의 사함을 받았음을 먼저 알려줍니다. 성도는 죄의 사함에 큰 은총을 받은 자입니다. 은총을 받은 자는 그 은혜로 인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은 삶의 실체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계명을 지킴으로써 영생이 입증됨을 독자들에게 확신시키려는 사도 요한의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의 중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그저 그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그를 아는 것을 입증하기에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의 지식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당시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에서 대단히 아주 심각하게 생각했고 그의 서신에 보면 그들에 대한 아주 날을 세우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도 사실상 우리가 이 지식적인 수준에서 기독교를 믿고 있다 한다면 아주 심각한 그를 통해서 피해가 많이 나타납니다. 한간에서 제자훈련도 그런 측면에서 많이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제자를 만드는 그런 피폐가 있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머리만 키워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측면,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어서 목회자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래서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주 돈독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제자훈련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성경적인 지식만 가득 차고 있어서 그게 오히려 몸과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무슨 계급장처럼 나 제자훈련 받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인데 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화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죠. 제자가 그런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를 훈련시킨 게 뭡니까? 예수님 곁에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 알은 제자들도 실상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건성으로 예수님을 알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도망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 말씀이 완전히 그 속에서 녹아지는 거죠. 말씀이 완전히 녹아지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의 제자와 세상 속에서 껍데기뿐인 사람과의 차이점은 그런 겁니다. 지식이 많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 1서의 또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계명 곧 말씀을 지키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해진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신자의 삶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구현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구현되는 것이 바로 5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의미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6절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그가 예수께서 행한 대로 우리도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해야 한다, 호페일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호페일레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실천적 의무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7절은 6절에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할 명령이 새롭고 생소한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옛 계명이며 사도적 가르침과 연속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사도 요한은 새 계명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8절에서는 다시 새 계명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당시 이단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계명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생뚱맞게 완전히 다른 뭔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새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적으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므로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으므로 신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처럼 사랑의 명령이 새롭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계명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7절 말씀처럼 옛 계명이지만 8절 말씀처럼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생뚱맞은 게 아니라 옛날부터 너희가 알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은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옛 계명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랑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사랑에 관한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6절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지 않습니까?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웃은 자기 동족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웃은 강도 맞은 자를 치유하고 갔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율법사도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을 치유하고 그를 돌봐주었던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의 개념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 동족이죠. 그런데 이제 이방인은 사랑의 대상도 아니었지만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수준에 거쳤지만 그러나 새로운 계명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은 바로 내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포함되는 거다.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무한 확장돼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이 됐을 때, 사마리아로 유대로 막 복음이 넘어갔을 때 오히려 이방인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바로 동족만의 사랑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다 포함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계명이 명하는 사랑은 대상이 확장되고 깊이가 깊어진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옛 계명이 아닌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1절로 2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단번에 죄의 사함을 받았으므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기까지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1절 말씀처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로 11절은 8절에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비단에 복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10절로 11절 말씀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반면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리낌이라고 번역된 헬러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행위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존재가 어둠 가운데 있고 행동은 어둠 가운데 행하며 삶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빛 가운데 살며 예수님처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그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있는 자가 밝음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정전되고 나면 한 엘리베이터 안에 한 5분만 갇혀 있어 보십시오. 그냥 막 털이 쭉쭉쭉 쓰죠. 깜깜한 길에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쭉쭉쭉 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경상남도 물군에서 동대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녁 늦게 집에 가게 되면 거의 마지막, 그때는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니까 뭐 막차가 저는 10시에 떨어지니까 그 전에 가긴 가야 돼. 1시간 전부터 학교에서 나와야 돼. 애들은 10시 넘어서 나오지만 저는 학교에서 허가를 받고, 제 사는 집이 경상남도 물금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구포까지 와서 빨간색 버스를 타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막차를 타고 이제 집 앞에 딱 내립니다. 깜깜해요. 가로등만 이렇게 켜있는데 가로등이 켜 있어도 아무도 없는, 벌레 소리만 오는 그런 길을 걸어가자면 참 많이 무서워요. 또 아침에 새벽에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산으로 질러서 물금역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은 완전히 물금이 바뀌어버렸거든요. 제가 86년도 대학교를 들어갔으니까 85년, 84년, 83년 이때니까 그냥 뭐 거기 무덤도 막 있고 새벽에 가려고 그러면 막 뛰어가는데도 쭈뼛쭈뼛할 때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불안한 게 없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 속에 이처럼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빛 가운데 있으면, 사랑이 있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빛 가운데 살며 예수님처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전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사는 자입니다. 어둠 속에 살면
눈이 멀어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미움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미움은 감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전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것은 이건 감정적인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의지적인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오래전에 미국에서 재판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 재판의 대상자는 수많은 이 여자들을 납치 유괴해서 살인한 연쇄살인범이에요. 거기에 법원에 이제 피해자 부모들이 나와서 그 사람 향해서 욕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고. 부모들이 나와서 똑같지 않은 얘기가 너 때문에 우리 집은 망했고 넌 정말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을 해요. 근데 한 아버지가 담담하게 나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런 나의 슬픔을 뭐라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에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니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그 말에 그제서야 그 사람은 고개를 떨고 그 전까지만 해도 죽인다고 난리쳤을 때는 고개를 팍 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이 그렇게 쳐다봤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그자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그 말에 그제서 그 사람이 고개를 떨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죠.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지만 그건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동하지 않으면 절대 누구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고 싶으면 빛 가운데 거하고 싶으면 전진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면 밝은 눈을 갖고 전진하는 인생을 살게 되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 랍비 줄리어스 고드는 사랑은 눈먼 것이 아니다. 더 적게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세 계명인 사랑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상대뿐만 아니라 내 삶을 거리낌 없이 전진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죄 사함 받은 자의 은총으로 더 많이, 더 깊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갈급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사람,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요.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는 넘어짐이 없고 걸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누구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내 마음에 깊은 골이 있고 미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서 걸려 넘어졌던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미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세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